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건강하면 마음이 편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편하면 건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뼈는 피를 만드는 곳이죠. 뼈가 말라버리면 피도 건강하지 않고 몸도 건강하지 않게 되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뼈도 건강하고 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의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다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완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간절히 원하죠. 기뻐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도록 명령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성탄절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죠. 그러다 다시 별을 본 후에 그들은 너무 기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끝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기뻐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깨달으란 말입니다. 깨닫다는 것은 내 생각이 진짜 깨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도록 내 생각이 깨어진 상태를 성경은 깨달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건 정말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믿고, 그게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돼요.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성경은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게 깨달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재벌의 자녀여도 삶의 자세, 표정, 문제를 대처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진짜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 수는 없겠죠. 정말 달라진 모습,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은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깨달으면 기뻐해요. 깨지면 기뻐요. 내 생각이 깨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기뻐하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기뻐하라 이 말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져라.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명령하신 이유, 기뻐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여러분, 기쁠 때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슬프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왜? 기뻐하는 게 나의 본래 모습이니까, 본성이니까. 슬픈데 자연스러울 수는 없는 이유는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깨닫지 않고는 안 되고, 또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도구를 활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된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증거는 뭐냐면 자꾸 정죄를 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뭔가가 나를 묶어버려요. 올가 매어져 있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정죄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거죠.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리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확히 생각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각이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걱정이 안 되겠지만, 우리 생각들이 너무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고 추하고 더럽고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주님께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 생각을 절대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정죄라는 걸 모르세요. 정죄가 불가능해요. 사람은 평생 동지로 살다가도 몇 가지 잘못된 서로에 대한 오해나 상처를 주고받으면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지만 때때로 주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은데, 만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결코 정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악하고 교만한 생각들로, 추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또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정죄하시지 않으신 그 정죄하시지 않으심 때문에 내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은 정죄하시지 않지만 내가 잘못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낳고 그 습관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을 결정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정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죠.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고는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과 말에 있죠. 세상에 아름다운 동물들, 힘센 동물들, 참 정말 기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자의 문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수리의 예술이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이 과학과 창조, 발전, 의미, 행복, 불행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이 모든 건 생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행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하죠. 불행이 있으니까 행복도 경험하고, 이 모든 게 다 생각의 산물이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내 생각은 말을 통해 확인이 되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실패자 뒤에는 반드시 실패자의 생각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성공자의 삶에는 반드시 성공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더 많이 갖죠. 상황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게 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조엘 소넨버그처럼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면을 벗으라고 조롱하는 모습의 그 초라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가진 생각과 말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오히려 더 사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외모, 상황, 환경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 변할 수 없는 법칙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완벽한 법칙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있지 않은 곳이 없죠. 우리의 삶에도 완벽한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은 망하는 법이에요. 죽음의 법, 불행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공하는 법, 생명의 법, 행복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생각이 잘못됐음을 드러내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님을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모순 속에 있는가, 한계적이고 부분적인가를 다 드러내셨죠. 어느 것 하나 가장 저주스럽다는 십자가마저도 부활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 또 다른 면류관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정죄, 그게 잘못됐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오류임을 밝혀내신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 자체가 절대적인 능력이 있죠. 영의 생각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서 내 삶이 소중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아무리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가장 소중한 걸 올바로 다뤘는데 내 삶이 보배롭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소중하게 다뤄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보다 보배롭고 아름답고 소중한 게 없죠.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지 우리를 사망시킬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나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미래 우리는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가정이 행복하고 또 부모와 자녀,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사회생활이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고 이 우주가,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항상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환경과 상황,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이 내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 생각은 하찮게 여기고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더 귀하게 여기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생각이 변하면 불행이라는 이 소중한 도구가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선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가슴 아팠던 미움의 사건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선물로 바뀌어요. 생각이 변하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가난이 하나님의 부요, 번영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죠. 내가 경험했던 실패가 생각이 변하면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성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는 것도 오직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 그게 삶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생각을 안 바꾸고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을 바뀌기를 아무리 원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어도 이미 생각이 변한 사람에게는 그 환경마저도 행복한 환경이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환경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삶의 변화의 원리가 바로 생각의 변화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99명인데도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나에게 불평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상처 속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신을 다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게 삶입니다. 아무리 99명이 나를 인정해줘도 생각이 잘못되면 불행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만, 아무리 99명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생각만 잘 되면 얼마든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그 한 사람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죠. 사람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속에 있죠. 삶의 모든 결과는 내 생각이라는 사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도 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내 삶의 변화를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건 내 능력 범위 밖이니까. 그러나 모든 키가 생각에 있다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생각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걸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습성들을 바꾸지 않고 삶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생각이라는, 이 think라는 단어의 원어는 감사와 어원이 같은데, 생각이라는 도구는 결론이 감사로 끝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했지만 그게 생각이 아닌 게 있어요. 감사로 안 끝나면. 생각은 감사로 끝나지 않으면 생각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 생각 깊이 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생각이라고 자기가 주장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생각답지 않는 생각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결과가 항상 구원으로 끝나고 감사로 끝나고 은혜로 끝나고 소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리저리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게 그 생각하라는 수준이 아니고, 삶의 모든 상황의 결국은 구원과 감사와 소망으로 끝날 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특권이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때문에 불행하거든요. 그건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메스로 사용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죠. 손햄버거처럼 50번의 수술이 칼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 칼의 문제가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죠. 우리의 모든 불행은 생각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감사로 끝날 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소망으로 끝날 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데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괴롭힌 거지,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괴롭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생을 지배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운명의 노예로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로 끝나서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누구든지 변화된 삶을 삽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생각을 바꿨을 때 그 노예 때문에 총리가 된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다윗은 목동으로 자녀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부모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는데 그 부모가 다윗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대로 있게 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굳게 뿌리 내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그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사랑, 주께서 나를 아시는 그 주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할 때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바울은 핍박자에 불과했지만 그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마음에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변화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는 그렇게 악한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그리고 수근수근, 그리고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절대로 악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는 교훈인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악하냐? 이건 도덕 윤리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보는 모든 건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앞을 보면 뒤를 못 봅니다. 위를 보면 아래를 못 봐요. 내 생각은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내 생각을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황에 불과해요. 그거 내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내 생각은 존재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었고 그곳에 태어났고 그 나라에 태어났고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의해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에 불과한 걸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인간은 진리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다 한계적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진리가 되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동안은 죄인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도 완전하지 않다. 절대로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부분적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여기까지다. 그걸 매 순간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 아래 거하지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되죠. 생각의 변화의 원리는 첫 번째, 내 생각이 악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뒤로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생각이에요.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 죽음의 길을 갈 때 그걸 막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마는 그 생각이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사탄인 거죠. 그 생각은 뒤로 물러가야 돼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부분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워야죠. 우리의 생각은 왜 떠오르겠습니까? 그 생각을 부인하라고 떠오른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하라. 그러면 신기하게 주님의 생각을 배우게 돼요. 내 생각이 없이는 주님의 생각을 배울 수 없고 내 생각을 뒤로 물러나는 자기의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생각을 배울 기회는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 그걸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을 항상 주장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묶여있지 않고 그 생각을 의심해보고 그 생각을 부인해보고 그 생각에 반대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죠.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은 대체의 법칙이라고 두 가지를 사람은 동시에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의심의 생각, 괴로움의 생각, 불행의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점점 그 생각들은 커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주님을 앞세우는 생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많이 생각하면 저절로 이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점점 제거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점점 커져요. 의심을 없애려고 하다 의심이 커지고, 낙심을 없애려고 하다 낙심이 커지고, 불안을 없애려고 하다 불안이 커지고, 염려를 없애려고 하다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그게 생각의 원리예요.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그곳에 물을 붓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방법 외에 내 생각을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방법 외에 생각의 올바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이 점점 무거워지고 세상이 점점 나를 멍에를 매게 하고 족쇄를 채워서 삶이 점점 움직임의 폭이 좁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할 게 하나도 없고 점점 무감각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부요가 있고 여유가 있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맞서 싸우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릇이니라. 생각을 성경은 물고기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끝없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생각은요, 우리 통제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하고 싶어서요. 그냥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상황이 싫어요. 그 일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염려가 저절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처럼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그물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 그물에는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24시간 매일 떠올라. 이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만 그 생각들을 하나님 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앉아가지고 차분히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은 버리라고 떠오르구나 라고 버려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돈이 없다는 생각은 절대 안 바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내 건데 없을 수는 없죠. 그것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절대 안 바꿔요. 아니, 돈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해야지 왜 자꾸 있다고 생각하냐. 생각을 안 바꾸면서 아니,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생각해야 돼. 생각은 안 바꾸고 아무리 환경을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생각을 바꾸기를 원치 않아요. 생각이 떠오르죠. 불안이 떠오르죠. 내 앞날의 염려가 떠오르죠. 이러다 망하지 않는가. 손해의식이 떠오르죠. 억울함이 떠오르죠. 낙심이 떠오르고 부끄러움이 떠오르고 자책이 떠오르죠.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걸 다 담아두면 안 돼요. 그런 나쁜 생각은 버리라고 주셨구나 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들면 그걸 오래 간직해야 돼요. 세상은 나쁜 생각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경쟁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남과 싸워 이겨야 된다, 남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거짓말들을 차곡차곡 반복해서 어릴 때부터 심어주거든요. 반복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좋은 생각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런데 세상은 잘못된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완벽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생각,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생각, 주지 아니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우리는 빈손으로 왔는데 내 거라는 생각,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한순간도 버릴 수 없도록 매일매일 방송에서, 교육에서 부모가, 친구가, 선배들이, 또 역사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 반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 이건 버리라고 떠오르는 거구나. 버리면 돼요. 앉아서 버리면 돼요. 그리고 좋은 생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내가 불행할 수도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망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내 건데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은 안 벌리겠죠.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없다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있는 게 나오겠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생각을 채워서 나의 삶의 열매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없다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작은 생각들 다 우리가 하나인데 억울하다, 미웁다, 싫다, 너, 나, 이 분리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이 나의 것이라는 올바른 큰 생각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채우고, 끊임없이 절망적인 생각이 밀려오죠. 아,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아, 도저히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나라는 안 돼. 우리 사업은 안 돼.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하나 다 버리고,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 반드시 넉넉히 승리하게 하셔.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우고,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생각, 후회하고 부끄럽고 낙심이 되고 자하고 정죄하는 생각 다 버리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십자가의 피로 나를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 생각들을 담는 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삶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뭘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난 순간 그 부모의 모든 축복이 이미 그에게 주어질 권한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올바로 축복하는 훈련을 먼저 매일 아침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올바른 생각에 훈련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 소넨버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겠어? 소넨버그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 한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엘 소넨버그, 그는 자기 가치를 자기가 결정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좋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 사람들이 가면을 벗으라고 조롱하고 그에게 그 불행에 씨앗을 주었던 사고를 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그 법정에서 그는 고백했잖아요. 증오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한다. 내가 내 가치를 결정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불행하고 어둡고 낙심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의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된 거죠. 가까운 부모로부터, 친척, 친구로부터, 가까운 학교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반복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율법, 이걸 주야로 묵상해라. 반복의 싸움이죠. 말이 안 되지만 진리니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못할 게 없다. 나는 행복하다. 생각만 바뀌면 이곳에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키가 없으면 하나도 사용 못하지만 이 속에 있는 모든 보물이 키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보호와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의 키만 잘 사용하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좌로는 지치면 안 돼요.
죄로 그걸 묵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탄케 하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손hen버그는 고백했죠. 사람이 자신 본분을 깨달으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본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라. 그래서 자기는 빼앗겼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줄 수 있었고, 실패와 손실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한 승리를 경험하겠다고 고백하죠. 자기 승리는 자기가 대단해서도 부모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줬다고 고백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이 변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간직하면 안 돼요. 떠오를 때마다 그건 버리라고 떠올랐다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생명과 평안 넘치는 기쁨을 살 수 있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마음에 오래 간직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자.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자.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 성령의 생각을 하자. 나도 전도왕이다. 좌우로 말씀을 읊조리자.